질문으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을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에? 뭐라고요? 사랑이요? 예.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우리 장병들 앞에서 교육을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어떤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긴 싸움입니다.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병사가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예.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인생 정말 긴 싸움이죠. 긴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뭐 이길 때도 있지만 뭐 질 때도 있겠죠. 뭐 점수를 잃을 때도 있고 또 깨지고 넘어지고 뭐 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생 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인생 긴 싸움이다. 저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인생에 관한 정의 중에 이 정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벨기에의 극작가인 메테를링크가 한 말인데, 인생은 매일 한 페이지씩 써내려가는 한 권의 책과 같다. 예. 우리는 지금도 한 페이지씩 써내려가는 거죠. 그게 한 장 한 장 모여서 한 권의 책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책 두께는 다르겠죠? 그죠? 왜 달라요? 사는 날들이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두꺼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얇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권의 책을 남기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그런데 이 한 권의 책, 이 인생의 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재판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이 불가능하다. 수정판이 불가능하다. 한번 쓰여진 책은 지울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필이 불가능해요. 남이 써주지 않아요. 내 인생 결국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쓰는 거죠. 누구 탓하고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인생이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이 정의, 이 재판이 불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두 번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책은 다 초판만 있지 재판, 3판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 두 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을 일생, 하나 일자를 써서 일생이라 그러지 이생, 삼생, 환생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그냥 일생, 한 번뿐인 인생이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책에는 보면 챕터라는 게 있죠. 제1장, 2장, 3장 이런 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국으로 치자면 막이라고도 하죠. 1막, 2막, 3막 이렇게 막들이 있어요. 운동 경기로 치자면 전반전, 후반전 또 있어요. 연장전도 있어요. 또 있어요. 리턴 매치도 있어요. 한 판 더 붙자 하고. 인생은 정말 긴 싸움이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모세 요즘 계속 출애굽기 보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 인생도 보면 그 막이 있죠. 모세 인생을 우리가 몇 막으로 보통 생각합니까? 모세 인생 3막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네, 길게 살았죠. 여러분도 꼭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세요? 네, 살 만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120년 정확하게 40년 세 토막으로 딱딱딱 모세 인생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1막, 2막, 3막으로 보통 우리가 모세 인생을 나누지 않습니까? 자,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 인생 제1막, 그의 나이 40세까지였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만 믿고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죠. 아버지가 레위인이고 엄마도 레위인이에요. 아주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산 거예요.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 생활을 한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니 누가 건들겠어요?
정말 기세등등했겠죠. 꿈과 희망이 가득 찬 그런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양손에는 힘이 있었고 인기가 있었죠.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딜 가나 모세를 알아보겠죠. 모세 왕자님 하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는 그야말로 유명 인사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웬만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공주의 아들이 말하는데 그게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던 그런 때, 하나님조차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 때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막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근데 이 자신감이 넘쳐서 넘치다 못해 이제 막 교만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자기 두 주먹, 내 주먹을 믿고 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보면, 이 군에는 이 계급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우리 이따가 오후에 우리 군 장병들 오겠습니다만은, 지휘관들 계급장 다 달고 있으면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 말 한마디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요, 그냥 다 일사천리로 그냥 탁 움직이죠. 그 말의 권세가, 그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이런 계급이나 힘, 권력, 돈, 학벌, 인맥 이런 거 믿고 사는 거죠. 정말 힘이 있을수록, 계급이 높을수록, 인맥이 넓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겁날 것도 거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절 있었습니까? 그 시절 참 좋았죠.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또 지금 그 시절을 화려하게 보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절은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절 끝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화려했던 이 모세의 인생 일막 어떻게 끝납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모세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모세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쳐 죽여요. 와, 사람을 쳐 죽인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살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덮어버려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들통이 나죠.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아니, 모세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할 때,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로는 이 정도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내가 가진 권세와 힘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정도는 그냥 얼마든지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감출 수 있고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란듯이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리라 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오산이었고 오판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에 이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정적도 있었겠죠. 이 정치판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항상 정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적들에게는 이 모세가 저지른 이 죄는, 이 실수는 아주 그냥 너무 좋은 빌미가 된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거 다 아는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거 반란을 도모하는 거 아니냐? 히브리 민족을 또 일으켜서 우리 애굽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반란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몰아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정적들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절호의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평소에 지금 이집트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괴롭힘과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러고 있던 차에 애굽의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살던 모세가 자기들을 돕겠다고 나선 그것이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저놈도 다 똑같은 이집트 왕자로서 살던 놈인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히브리인들조차 모세를 뭐 합니까?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모세가 갈 데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모세가 갑자기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궁중으로 돌아가자니 거기에는 정적들이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서자니 아무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냥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쫓겨나듯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화려하고 뭐 잘 나갈 때는 이렇게 영원한 아주 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하는, 마치 모래성과 같은 게, 아무리 막 모래성 멋있게 져도요, 파도 한두 번 치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사라져 버리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힘만 믿고 살기에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 그러면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누가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합니까?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습니까? 언제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부분에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죄 안 짓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제가 여기 펜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몇 번 얘기를 말씀드려서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아요.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펜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있나요? 여기 제가 한번 세워볼게요. 기압 좀 한번 넣어줘 보세요. 참 이 세우기 쉽지 않죠? 여기다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딴질맨질해. 주여. 이게 잘 안 서요. 이게 쓸 수가 없어요. 쓰기가 쉽지 않아요. 섰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긴 섰는데 불안불안하죠?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툭 쳐도 툭 하고 쓰러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이 서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애쓰고 노력해서 간신히 이렇게 섰어. 간신히 쓰긴 섰어. 근데 불안불안한 거야. 이게 언제 자빠질지 몰라요. 조금만 툭 옆에서 건드려도 자빠지고, 뭐 조금만 바람 불어도 넘어지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안 쓰러질 수 있나요?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돼요. 제 손으로 이 펜을 딱 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뭐 발을 구르고 옆에서 난리를 쳐도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 스스로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선 줄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누가 잡아주면 되죠. 누가 잡아주셔야 될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손이 우리를 탁 잡아주시면 여러분 끄떡없는 거예요. 예.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내 힘만 믿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결국 보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두 번째 인생 모세의 이막을 한번 보면 80세까지 그렇죠? 가진 거 다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 시기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40세에 애굽으로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처가살이 하는 거죠. 이렇게 몇 년 보내냐면 40년 긴 세월이죠. 근데 이 40년 세월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인생이 한 권의 책과 같다 그랬는데 이 40년을 책으로 쓰면 몇 줄밖에 없어. 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장인의 양떼 치다가 끝났더라. 이게 모세 인생 40년. 그냥 몇 줄로 끝나는 거죠. 정말 단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세월을 보냅니다. 누가 그런 모세를 찾아오겠어요? 찾는 이도 없고, 심지어는 이 모세 생각에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떠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자신만만했던 그 자기 자신의 그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사라지고 힘도 다 빠지는 거죠. 와, 모세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이겠구나 다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 인생 이렇게 2막으로 막을 내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인생 3막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나십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잊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이 40년이 차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정말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의 힘을 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걸린 거예요. 정말 오래 걸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뭐 40년 잽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뭐 60년, 70년 만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 40년 걸린 게 굉장히 긴 것 같지만요, 40년 만에라도 이렇게 자기 자신 다 비우고 정말 철저히 낮아진 거, 이거 40년 만에라도 잘한 거죠. 어쨌든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찾아 모세를 부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절대 잊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은 모세를 잊었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모세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절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모세를 등졌어도 하나님은 절대 모세를 등지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지고요, 볼품 없어지면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리고 등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등지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자기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다 끝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박살나고 깨지고 정말 바닥에 내팽개쳐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 이름을 이미 다 아셨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이름을 다 아세요. 우리 존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처지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구덩이에 떨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손을 내미시는, 그 손 여러분 꽉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손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석에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꼭 붙잡으십시오. 모세 인생 산막 볼까요? 120세 그가 죽을 때까지 모세의 산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시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80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80세 참 늦은 나이이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니 뭐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정말 여러분 모세 80세 부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찍게 됩니다. 바로의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막 가르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막 내기도 하고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 모세가 행하는 거죠. 430년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해낸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 인생 역전된 거죠. 광야에서 버림받은 채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였던 그 모세가 이렇게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다. 인생 대역전, 인생 대반전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장인의 양떼나 치면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겠죠. 자기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민족을 위하여 역사 속에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모세인들 알았겠어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겠죠. 본인도 몰랐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아세요? 다 알고 사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펼쳐가실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가 인생 2막 때만 해도 너무너무 볼품없었잖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떨기나무 같이, 이 떨기나무 광야에 그냥 가장 볼품없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불이 붙으면요 그냥 후룩 불타서 사라져버리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불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알고 봤더니 누구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고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떨기나무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냐면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하시니까 그 떨기나무가 불에 사라져버리지 않는 거죠. 계속 타오르는 거죠. 그것처럼 모세 너무 볼품없고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모세가 정말 꺼지지 않는 불처럼 활활 타오르면서 사라지지 않는 멋진 인생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죠.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무능력한 모세를 능력 있게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거예요. 모세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 이 말 진짜 조금도 과장 없이 솔직한 모세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괜히 한번 겸양 떨면서 사양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모세 진짜 심정이에요. 진짜 자신 없는 거예요.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바로 앞에 가겠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 못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 자신만 보면 한계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결국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겉모습만 보면서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인생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고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재판이 없어요. 두 번이 없어요. 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모세 인생은 보면 단막극이 아니죠. 1막, 2막, 3막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모세 인생 3막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막이 있었어요. 4막. 4막 아십니까? 모세 인생 4막. 무엇일까요? 자, 4막. 죽음 이후입니다. 내세에서 영원히 사는 시기이죠. 모세 120세로 죽습니다. 모세 일대기는 신명기 마지막 장 느보산에서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죠.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가 죽은 지 약 1500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요. 누구랑 나타나냐면 엘리야와 함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 분명히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1500년 지난 시점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살아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150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모세는 살아 있었어요. 지금도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인생의 진짜 결론은요,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 인생의 결론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다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죠. 그러니까 영원한 이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100년, 이 120년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고편에 불과해요. 예고편 아십니까? 본편 나오기 전에 짧게 그냥 예고편, 또 본 게임 치르기 전에 마치 전초전과 같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런 단막극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막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무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막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죠?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갑니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요, 죽어서 천국 못 가면 그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이 땅에서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내려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이 살아도요, 죽어서 천국 가면, 그래서 영원히 살면 그게 잘 산 인생,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꼭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 몇 막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1막이십니까? 예.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막 살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그 착각입니다. 가장 위험한 발상이에요. 혹시 여러분 2망이십니까? 인생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손 내밀고 계십니다. 꼭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3망이십니까? 영광스럽게,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까? 나같이 볼품없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모두에게는 우리가 남아있는 막이 하나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몇 막? 인생 사막! 인생 사막 있어요. 사막 있어. 꼭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단막골고루 이태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막, 인생 사막. 어디서 사실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우리 인생 사막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